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똑똑이로 그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언 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따라합시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에 진짜 지혜는 여러분 죄와 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지혜롭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지혜롭게 양육되어질 때 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돈 써서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면 지식이 쌓이긴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지혜가 없으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봐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따라합시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따라할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더하게 해주신대요?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이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게 장수잖아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몸이 계속 아프고 산다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수라는 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평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에 질병이 없고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이런 육신의 스트레스와 그런 억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장수와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수와 평강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수와 평강이 뭐로부터 이루어지냐면 1절과 2절 다시 봐주시면 나의 법을 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장수와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래요. 어기지 말래요. 그래서 본문에 똑같이 얘기해요.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따라합시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오죽하면 이걸 떠나지 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에도 매고 마음에도 새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달달달 묵상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 참 희한하게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자꾸만 묵상하고 살더라고요. 부동산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내 부동산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분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이어트를 묵상하고 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먹방을 묵상하셔서 유튜브로 보면 내내 먹방만 보는 거예요. 먹방만. 요즘 힙합이라는 여자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처음 들었는데 힙합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더라고요. 근데 홀쭉한 여자가 글쎄 이따만한 대접에 있는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 건데 그냥 흡입을 해요. 흡입을. 그런데 우리 딸이 와 힙합이 정말 잘 먹는다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참 사람이 묵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대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니 내렸다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식이고 집값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하고 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찬양에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이러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이 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고향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거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목에 메고 항상 갖고 다니고 있으면요, 잠언 6장 24절 읽어볼게요. 6장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그 말에 이 음란한 말들, 세상 유혹의 말들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상 유혹과 시험과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달달달 묵상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 가운데 옛날 그 그리스 신화 안에 그리스 시대에 뱃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적막한 섬이라는 그 섬이에요. 그 섬을 지날 때마다 그 섬에는 안개가 항상 자욱하고 해가 빛을 딱 가려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두침침한데 앞도 안 보이는 그 거기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막 들리면 뱃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막 취해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배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오디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오디세이? 이 사람이 어떤 분으로부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거기를 지나갈 때 뱃사람들에게 귀에다가 양초로 촛농으로 밀랍을 한 상태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대로 해봤더니 오디세이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거기를 지나가기가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 굳이 가자고 하니까 뱃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오디세이가 거기 사람들에게 귀를 막게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노래를 으악 크게 엄청 부르는 거예요. 자, 자기 귀를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노래를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자기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가는데 감사하게도 거기를 딱 지나갈 때 그 배만 한 명도 안 죽고 할렐루야.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막 선포할 때, 할렐루야,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기억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장수와 평강을 더하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장수와 평강을 우리가 받읍시다. 자, 그래서 본문에 잠언 3장 2절 돌아가 볼게요. 잠언 3장 2절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따라합시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따라합시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4절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게 된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커스가 있던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서커스단이 브라더스 서커스단.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에 어떤 공연이 있었냐면 사자하고 호랑이를 이 조련사가 채찍으로 푹 하면은 막 걔들이 막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커스단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서 정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정전이 딱 일어나니까 감사하게도 이 서커스 그 무대와 관중석에는 쇠철망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중들은 아무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쇠철망 안에 조련사와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은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요. 그 지금 이 서커스 이 조련사가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막 걱정하는데 몇 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몇 분 동안은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채찍으로 야! 야!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덤블링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전이 딱 끝나고 나서 불이 딱 켜진데 진짜로 사자 호랑이가 덤블링을 하고 있고 조련사는 막 채찍을 계속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관객들이 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사건이 너무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한 기자가 오더니 이 조련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조련사님, 정전이 됐을 때 그 사자와 호랑이가 당신을 찢어 발길까? 당신이 죽을까? 두렵지 않았나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기신 거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이 꺼졌을 때 저 사자와 호랑이는 불이 꺼져도 사람들과 사물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동물들의 눈은 그렇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들에게 내가 지금 안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걸 그 사자와 호랑이가 깨닫게 된다면 저를 당장 잡아먹어버렸을 것이라고. 그런데 나는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이들에게 내가 지금도 너와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동일한 밝은 빛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할 때 그들은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찢어 발기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 내가 연약할지라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하래요? 하나님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뭐 하지 말래요? 자기 똑똑이요. 자기 똑똑이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 범사에 뭐 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5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 딱 매달리고 하나님을 딱 달라붙고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기 마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미련하대요. 여러분, 이 어떤 사자성어에도 보면 조석변개라는 말이 있어요. 조석변개가 뭔지 아시죠? 아침에 마음 먹은 게 저녁에 변해버려요. 우리 여러분, 그 세상에서 되게 그 먹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래요. 그러면 그날 먹으면 다음날 또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똑같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못 뺀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도도 내일부터 하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내일부터 하지 뭐.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도 내일부터 하지 뭐.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변경시키는 거예요. 자꾸 변경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말래요? 똑똑한 척 하지 말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척 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남자 성도님이 되게 유명한 성도님이세요. 이 성도님이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아가씨가 자기가 기도한 제목대로 얼굴도 예쁘고 눈도 크고 요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인 거예요. 자기 기도한 대로. 그래서 이 여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신 여자다 싶어서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귀게 됐어요. 자, 사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자분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전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신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제 청혼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주세요. 어떤 응답이면 첫 번째 준다, 두 번째 안 준다, 세 번째 뭘까요?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자분께서 이 남자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받았냐면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다려라. 그런데 이 여자분과 헤어지고 나서 얼마큼 동안 기다렸냐면 10년 동안 기다려요. 헤어졌는데. 근데 10년 동안 이 여자분이 자꾸만 마음속에 마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미련이 안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자, 10년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우연하게 길을 지나가는데 길 중간에 길가에다 여자분을 어느 순간에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분도 아직까지 남자분을 잊지 못했대요. 이 남자분도 여자분을 잊지 못했대요. 서로 만나가지고 감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남자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 여자분을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다고. 여자가 자기를 스토커같이 생각하고 정남이가 떨어져갖고 아마 결혼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맡기신 걸 만약에 알고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맡겼어 이게 아니라 맡기면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세우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봐볼게요. 세 번째 본문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무엇을 윤택하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알고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나라고요?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판 것,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 우물을 판 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 죄와 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따라합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이요, 알고 보면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바라볼 곳이 무엇이 있겠으며, 자기 생각과 자기 똑똑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가 있겠으며.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래요. 할렐루야. 시편 1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떤 가족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6살짜리 자기 아들이 한 명한테 식사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함께 식당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우리 엄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막 웃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6살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귀엽고 그런데 그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어떤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애들은 생각 정신 상태가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이런 애는 정말 이상한 애야. 막 얘기하니까 이 6살짜리 꼬마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런데 그 집에 그 식구 가운데 할아버지가 얘기한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귓속말로 어떻게 하냐면 얘야, 저 아주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기억이 없나 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건 참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이란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스크림 하나님께 기도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음이 하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식사 후에 식당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한 대로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아줌마가 생각이 나더니 아이스크림을 주더니 아줌마 식탁 위에 올려놓더니 아주머니 아이스크림 먹는 건 영혼에 유익을 준대요. 유익을 준대요. 저는 제 영혼이 유익하거든요. 아주머니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해요. 큰 것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죠?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똑똑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본문이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따라합시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따라할게요. 재물이 오는 축복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에 무엇이 넘친대요? 새 포도즙이 항상,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 찌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따라합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들을 찌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소산이라는 게 알고 보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새벽기도. 여러분 그 한 달에 첫날을 드리는 것을 보고 월상예배라고 해요. 월상예배. 여러분 알고 보면 주일도요 안식 후 첫날, 일주일에 그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시간들, 첫 개념, 첫 것을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이 첫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면 처음 거 드리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면 자녀들에게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먼저 띄워놓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제 생일 때 받은 케이크 있는데 그 케이크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줘요. 저한테 나머지를 준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가. 왜냐면 우리 애기 엄마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냥 우스운 얘기를 해본 건데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걸을 든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물질이에요. 그 물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걸 받으시는 그 이유가 왜냐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말라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했던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시간, 내가 넉넉하고 좀 남아도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은 별로 슬퍼하죠, 그런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그럼 마지막을 볼게요. 잠언 3장 11,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왜 징계를 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기 기뻐하는 아들,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징계가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셔요. 왜냐면 얘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릴 때 보시면 맴매를 드실 때 맴매 왜 드시는지 아시죠?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딸한테 맴매를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분만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지옥 갈 일이야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집이야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맴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왜 이러고 있는지 알겠대요. 아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육이 알아요. 여러분 생각 아는데 육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육인 거예요. 육 자체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징계를 하시는 게 그거 아니란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주로부터 뭘 받는 사람이요? 징벌 받고 주의 법으로 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너무 슬픈 게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처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 막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에 이 앵무새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예요 이제. 한 개는 잭슨, 두 번째 여자애는 콕슨, 세 번째 애기는 순둥이. 이 3마리인데 순둥이는 애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만지고 놀아도 애가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잭슨이라는 남자애도 그냥 막 날라오거든요. 이렇게 막 와요. 되게 예쁘게 놀아요. 그래서 근데 이 콕순이라는 여자애는요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손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어라 하고 있으면 딱 날라오더니 먹다가 제가 이게 떨어지는 거 주워갖고 같이 먹어라 하는데 손을 확 떼버리는 거예요. 이 미운 자식 해서 딱 넣어버리고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러고 있으면은 밥 안 주고 있으면 희한하게 밥 달라고 날라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되게? 죽어 있으면 쪼고 있는데 안 죽어 있으면 날라와요. 저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되게 유익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 내 모습. 하나님이 좀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막 풍성하게 주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된 거예요. 은혜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값없이 주어진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빨리 줘. 안 줘. 하면 막 발로 막 차고 막 내가.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이걸 깨달아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도 열어주실 거예요. 환경도 풀어주실 거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육신의 이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시죠?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지혜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